오늘은 에스더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1장 9절로 22절 말씀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섭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두 번째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수에르 왕이 자기의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게 된 배경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아하수에르가 왕위에 오른 지 제3년에 수상궁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127개의 지방의 지방관들과 제국의 대신들과 장수들과 귀족들에게 페르시아 제국의 영화와 부와 위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6개월 동안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후에 있을 그리스와의 전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작전을 세우며 장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6개월에 걸친 성대한 잔치를 아하수에르 왕이 수상궁에서 베풀었죠. 6개월의 잔치가 끝나고 아하수에르 왕은 수산성에 사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번에는 7일간 또 화려하게 꾸며놓은 왕궁 후원들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잔치가 이렇게 베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인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함으로 의주가 한이 없으며, 이 말은 왕이 왕궁에 술을 한없이 내놓았다 이 말입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게 하니, 이 말은 누구도 술을 억지로 관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 억지로 마시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였습니다. 마음대로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타의에 의해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주량을 따라 마음껏 마시게 하라, 이런 의미죠. 이는 왕의 관대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7일 동안 또 잔치가 베풀어질 때 왕이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잔치에 참여한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기 주량에 따라 얼마든지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명령하였기에 잔치 자리는 술에 만취되어 흥해졌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잔치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이 7일간 잔치를 베푼 동안 왕후 와스디는 여인들을 위하여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도 왕이 베푼 잔치는 수산성에 가는 남자들만 참여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흐만과 비스당과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관을 쓰고, 이 말이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립다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오늘 본문에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사건은 이 7일간의 잔치의 마무리되는 기쁨이 절정에 이르렀던 마지막 날에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180일 하고도 또 7일간 행해지는 잔치의 마지막이라는 아쉬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하수에르 왕은 술을 많이 마셨고 기분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이 돌연 자기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운 외모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내시들을 통해서 왕후에게 왕후의 관을 쓰고 잔치 자리에 나올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이 명을 거절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즉 거절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었, 무엇이 불붙었겠습니까? 분노가 불붙었
불 붙는 듯 하더라. 와스디가 왜 왕의 지시를 거부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순하게 잔치 자리에 왕후의 모습을 내비치는 정도라면 와스디가 왕의 명을 거부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나가면 되니까. 그러나 분명 이런 차원을 넘어선 왕후의 품격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너무나 무례한 요구로 나오라고 한 것이기에, 그리고 그것 또한 법도를 거스리는 요구기에 거절할 수 없는 왕명임에도 불구하고 와스디가 거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술이 가득한 상태에서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신하들에게 보이며 자랑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왕후의 아름다운 품격이 느껴지는 자태를 보이고자 한 것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왕후의 품격을 무시한 수치스러움을 드러내는 술 취한 백성과 신하들에게 즐겁게 하라는 요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왕후의 관을 쓰고 보이라고 명한 것을 아무것도 입지 말고 왕후의 관만 쓰고 나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은 본문의 의도를 넘어선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수에르 왕의 그 권위에서 나오는 의도를 생각한다면 무시할 수 없는 해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술에 취하여 왕후의 아름다움을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한편 아내인 왕후라도 자기의 어떤 명도 거절하지 못한다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호기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외모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돈이 있다는 것을, 힘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육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모든 좋은 것들은 그것을 다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속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서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삶이 벌써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너희의 단정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이것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라는 겁니까?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을 잘 꾸며서 이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모여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한다. 그래서 머리를 헝클이고 다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속 사람을 꾸미는 것보다 더 관심을 두지 말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것을 해야 되기보다 마땅하지 않는 것을 하고자 하는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속 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적인 것을 드러내어 자랑하고 싶은 아우스엘과 같은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모에 그 육신의 건강에 관심을 두고 투자하며 사는 생활에 10분의 1이라도 아니 20분의 1 정도만이라도 어떤 분에게는 100분의 1이라도 우리 영혼에 우리 속 사람에 관심을 두며 투자하는 삶을 산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혼은 지금과는 너무 다를 것입니다. 외모를 위해서 고급 화장품을 바르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싶어하고 몸을 위해서는 조금만 아파도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치료를 받고 운동도 하는데 자신의 속 사람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는 말씀 듣고 배우는 것에는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것에는 기도하는 것에는 너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괜찮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육신의 상태는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려고 애를 씁니다. 힘을 씁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속 사람과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투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시간은 투자하고 있으며 얼마나 물질은 투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 외모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정말 몇십 분의 1이라도 투자한다면 정말 우리는 지금간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 사람은 다를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은 그렇게 관심을 두고 투자한 육신은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 관에 넣고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투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관심했던 속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심판받은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 속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땅에 묻을 육을 위해서는 온통 관심과 투자를 하는데 심판받아야 될 그 육신이 죽은 이후에 심판받아야 될 속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보이는 이거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아우스에르처럼 이거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속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 사람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와스디는 왕명을 거절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절한 것은 아우스에르 왕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요구한 것은 왕후의 품격에 떨어지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들게 하는 모욕스러운 요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수에르 왕에게 있어서 왕의 거절은 왕위의 권위에 크게 손상을 입히는 페르시아 왕의 체면이 한순간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다 구겨져 버리게 만든 무리하기 짝이 없는 행동으로 당연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황당한 아수에르 왕은 안색이 변화하고 그래서 신하들 앞에서 대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주흥이 취해 잔치의 흥이 최고조로 이뤘던 그 자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순간 차가운 냉기가 덮이면서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완전히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잔치의 마지막을 멋지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던 아하수에르 왕의 기대와는 달리 다 된 밥에 코가 빠진 것 같이 성대하게 지내던 장치가 이로 인해서 다 망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오히려 아하수에르 왕 자신의 힘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망신만 드러나게 된 것밖에 아니지요. 아하수에르 왕의 힘이 막힌다는, 이 막힘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와스디를 통해서 누구에게도 왕이 명하면 순종할 것이라고, 복종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와스디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힘이 이렇게 막힘을 당한다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 기초가 흔들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뒷날 그리스 전쟁을 미리 예언이라도 하는 듯합니다. 그리스와의 두 번의 전쟁에서 아하수에르 왕은 우세한 힘을 갖고도 열세로 여겨진 그리스를 상대해서 두 번이나 연패를 합니다. 이후로 페르시아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고 반대로 그리스는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르 왕은 왕후 와스디의 거절이 자신의 권위에 심각한 소상을 입혔다고 여겨 비록 자신의 왕후지만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르는 즉시 법에 밝은 최측근인 페르시아 최고 고위직 7 대신들을 불러서 페르시아의 법대로 하면 왕명에 불응한 왕후 와스디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를 물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7 측근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한 아하수에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즉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할까? 즉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이 이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 왕후 와스디를 품어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왕후 와스디를 내쫓을 명분을 찾기 위해서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7 측근들이 왕에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즉 왕의 얼굴의 빛을 살피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명을 거절한 왕후의 와스디의 행동에 아하수에르 왕이 어떻게 그 얼굴의 기색을 나타냈겠습니까? 당연히 늘 가까이서 왕의 기색을 살폈던 그들이 금방 깨달았죠. 그러니 왕후가 왕명을 거절한 이 일이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라는 이 묻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들은 금방 파악한 것입니다. 왕후를 품어주려고 저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죠. 이들은 왕의 마음을 이미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 왕이 원하는 명분을 만들고자 의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무간이 대표를 해서 왕에게 이렇게 해결책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족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말하게 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왕의 요청을 거절한 왕후의 행위는 왕 한 사람에게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부인들이 남편들을 무시하게 되는 위험한 요소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지 못하도록 왕후를 폐위시켜야 한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왕후가 왕의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페르시아 내에 퍼지면 페르시아 부인들도 자기 소견으로 남편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기에, 그러면 모든 집안에서 남자들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려고는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로 왕후를 폐위시킴이 마땅하다라고 이 측근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맞는 말 같은데 완전히 황당한 엉터리 같은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왜요? 왕이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 왕 가까이서 왕의 얼굴을 빛을 살피고 늘 왕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이니까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마음을 사려고, 왕과 왕후의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페르시아 127개 지방에 사는 모든 가정의 부인들이 남편을 무시하게 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황당한 논리로 왕후의 폐위가 정당하다는 사유가 된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황당한 논리며 과장된 추측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이런 황당한 논리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이 백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왕 한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모든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얽어매는 것이 힘을 가진 자들의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들은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한 권력자의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원하는 명분을 측근들이 만들어 주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세계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모습을 우리가 너무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권력자 그 한 사람이 저지른 죄들을 모두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혀를 차는 이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이 권력의 세계입니다.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측근들은 권력자 한 사람에게 빌어붙어서 자기의 이득을, 자식의 출세를 안위하고 있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이 7 측근들이 정말 그랬다라면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왕위가 폐위하는 것을 127개 지방의 그 광대한 페르시아 전역의 백성들이 알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과 같은 이런 인터넷 시대도 아닌데 궁 안에서 무슨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을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당함을 얻어서 왕의 마음을 사려는 것이죠. 127개의 지역으로 신하들을 다 보내서 그 조서를 각 골마다 붙이려면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여러분들? 그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살 수 있다라면.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논리는 와스디가 왕의 요청에 불응하였다는 것이 합당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되어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와스디의 거절한 행동이 당시 법도에 근거하여 나오게 된 정당함에 초점을 둔다면 왕위에 폐위하는 일은 부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19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경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왕의 권위와 페르시아의 모든 남편들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는 못하도록 왕의 조서를 내리고 이를 법률로 기록하여 변경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왕후를 폐위시키고 와스디보다 더 나은 새로운 왕후를 세워야 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놓은 측근들의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당시 왕의 상황에 볼 때 적절해 보였을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결코 적절하지 못한 제안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 왕을 생각해서 측근들이 한 제안이라면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왕을 생각해서 한 제안도 아니고 백성을 생각해서도 한 제안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들이 왕의 마음을 살아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왕의 비율을 맞춘 것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나라를 생각하는 충신들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역을 생각하는 간신들이죠. 이들이 충신이었다면 와스디가 왕명을 거부한 것이 비록 왕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법도에 벗어난 왕의 무리한 요구에서 비롯된 일임을 지적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날 나라를 생각해서 나라를 생각하며 권력자들에게 바르게 직언하는 충신들이 얼마나 있을 것입니까? 얼마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집니까? 참 애국자가 얼마나 될까요? 어느 공화국을 떠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바르게 직언해주는 충신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참 애국자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대부분 권력자들에게 빌어붙어서 개인의 출세를 위한 사역에 목말라는 자들이 측근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의 중직을 맡기기 위해 청문을 할 때마다 나라를 생각하며 산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던가요? 일반 평민들보다도 자신들의 사역을 위하여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탈세, 불법, 편법, 입시비리,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반 백성들은 하기도 어려운 이런 훈장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라고요? 평소에도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나라에 독을 끼친 산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생각한다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한결같이 국민들의 소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소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살림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는 할 것 없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달라야 됩니다. 정말 크리스찬이 정부 요직이 않는다라면 정말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상위법을 따르는 백성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법 위에 상위법은 바이블입니다. 이 법을 먼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이 무시할 때는 우리는 그 아래의 법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20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하니라.
여기에는 이런 제안을 이들이 왜 했을까요? 우리는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이 집에서 이런 대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법이라도 정해서 우리도 좀 이참에 좀 권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후 와스디의 문제로 페르시아의 모든 남편들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결코 변경할 수 없는 왕의 조서를 내려 법률로 정하도록 못 박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왕후 와스디의 문제로 이참에 자신들이 부인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권위를 세우며 살고 싶었기에 이렇게 한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아니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왕을 포함해 가정 안의 일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대신들이라면 이들이 과연 어떻게 국가의 큰 정책을 펼치며 책무를 주관하며 리더십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처럼 자기 가정에서는 권위를 세우지 못하면서 밖에서는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가정에서 권위가 서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기 가정에서는 권위가 하나도 안 서고 밖에 가서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를 포함해 교회 중직자를 세우는 자격 요건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엉망하게 해도, 자녀들은 엉망하게 키워도 백성들을 사랑한대요. 백성들은 잘 양육할 수 있대요. 백성들은 배부르게 잘 살게 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선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는 불법, 편법, 탈법, 위장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백성들에게는 정도로 걷게 해주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을 일입니까?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교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이 정치관들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그들이 정치 요직에 들어가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은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권위도 리더십도 없다라면 어떻게 이와는 비교될 수 없는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자신의 가정에서도 바른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신하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왕과 측근들이 이끄는 나라가 오래 간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왕의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어제까지 존경하지 않은 남편이 모든 여인들이 자기 남편을 존경하리라는 법이 제정되면 그날로부터 존경이 되어집니까? 이들의 머리가 이렇게도 나쁘다는 것이죠. 이런 황당한 논리를 가지고 법을 만든다는 거 우습지 않나요, 여러분? 그 법이 정해지면 어제까지도 존경하지 않았던 남편을 오늘 갑자기 존경해집니까, 여러분들?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존경이 가는 모습이 나오면 그냥 존경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걸 왜 법으로 정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왕도 측근도 왕의 조서가 있으니 부녀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되리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생각입니까? 이게 나라를, 국정을 운영해가는 페르시아 측근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한 나라의 살림을 맡아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코믹한 이야기라는 것입니까? 이거보다 더 코미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2500년 전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또 아하수에르 왕같이 무능하면서도 오만한 권력자가 있으며 코미디 같은 생각으로 법을 만들며 국정을 운영하는 국회의원들과 측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써가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는 가슴이 아플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과 대신들이 문무관이 자기에게 왕이 왕물을 폐위하는 일을 법률로 정하고 그것을 조서를 써 페르시아 전국에 공포하게 되면 귀족이나 천민이나 할 것 없이 이 나라의 모든 부녀자들이 그들의 남편에 존경을 할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는 흡족하게 여기고 와스디를 왕위에 폐위시키고 가정에서 남편의 가장으로서 권을 높게 하는 내용의 조서를 써서 페르시아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어떻게 왕물을 폐허하는 일을 법률로 정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조서까지 내려서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알도록 전국에 공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왕궁에서 일어난 조그만 일을 가지고 그걸 온 나라에 다 지금같이 TV가 있는 시대 같으면 자동적으로 알아지지만 그 시대는 누가 알아집니까? 왕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왕후가 폐위됐다는 것을 알릴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이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냥 공안에서 지내는 가까운 신하들 몇 명 정도만 알면 족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걸 왜 전국에 조서를 써서 공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그들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 하라라고 했겠지요. 이는 7명의 측근들이 조금이라도 있을지 모를 와스디의 복귀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와스디가 복귀하게 되면 폐위를 제안한 7명의 측근들은 물론이고 거기에 동조한 신하들의 존립은 위태로워질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왕에게 조언할 때 보면 이것을 느낄 수가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측근들이 왕을 믿지 못하는 변덕을 부리는 왕의 성격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만일에 아하수에르 왕이 변덕이 심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들이 와스디의 폐위를 법률로 정하고 전국에 공포하기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났을 것인데 또 조금 있다 아니야 나 복귀시키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복귀를 시켜야 되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폐위를 시켰던 측근들은 그냥 목이 날아가는 것이죠.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예 그러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버립시다. 이게 측근들이 내렸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왕위를 폐위시키는 것과 페르시아 내의 모든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라는 법을 만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언어가 다른 부부가 살 경우에 남편이 쓰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게 하는 법까지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127개 지방의 문자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알 수 있도록 명했습니다. 왕후를 폐위시키기 위한 이러한 법들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느냐는 겁니다. 왕후를 폐위시키는 일이 이러한 법을 만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법이 있습니까? 왕후 한 여자가 왕의 요구를 거절한다 하였다는 것이 페르시아 모든 가정의 질서가 위협받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국가가 내린 조서 한 장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코미디 같은 정부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모든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아하수에르 왕처럼 버릴 건가요? 이 법을 세워놔서 따르지 않으면 버릴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법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왕이 왕후 와스디를 쫓아내는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온 나라 모든 분여자들을 억압하는 것이 과연 왕이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이롭게 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그릇된 명분을 만드는 이 치졸한 신하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없나요? 오늘 대한민국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들고 가는 세상 속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행하는 모습은 이렇지 않나요? 권력자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것을 받쳐줄 법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면, 잘못한 것이 없다라면 자기가 조사받으면 될 텐데 조사할 수 없는 법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도 없애고 대법원까지 손보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백성들 위하는 겁니까?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동조하는 그들은 또 누굽니까? 아하수에르 페르시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법에는 항상 취약성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급조로 만든 법에는 안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취약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생각하고 백성들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만들어진 법은 고쳐야 할 취약성이 그렇게 없습니다. 법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그만큼 안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법이 그렇게 바뀌던가요, 여러분들? 미국의 법이 바뀌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왕후 와스디의 폐위를 가져오게 한 왕후 와스디와 아하수에르 왕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 왕후 와스디의 폐위의 원인은 왕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와스디가 모욕감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순간 지혜롭게 처신했다면 폐위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술에 취해 한 요청이기에 기분은 무척 나쁘지만 일단 먼저 자신을 죽이고 왕의 요구에 응해주고 그 다음에 왕이 술이 깬 후에 당신 왜 나에게 그런 수치를 주는 요구를 했느냐라고 말했다라면 그 요구가 왜 잘못되어 있는 것이 하나하나 알려주며 말했다라면 폐위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지려운 예를 말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는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미련하고 불량한 나발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발이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모르고 다윗에게 너무나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난 다윗이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중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분노를 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참 지혜롭게 처신하죠. 남편에게 가서 당신 정신 나갔어? 왜 그랬느냐 하면서 잘못을 따지면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일로 끝나게 될 일을 막기 위해서 먼저 다윗의 마음을 사고자 다윗과 그의 병사들에게 넉넉한 먹을 것과 쉼을 갖도록 음식과 음료를 넉넉하게 나귀에 싣고 가는 일부터 했습니다. 아비가일이 보인 이 모습에 다윗의 마음이 녹아 아비가일에게 34절에 보면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로 미련하고 불량한 나발은 열을 위해 하나님께 쳐서 죽임을 당하지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복받은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한 성질 한다 해도 집안의 아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같이 한 성격 해버리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둘이 다 한 성격하면 나눠줍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우면 회복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헛느니라 라고 함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한편 와스디가 왕의 요청을 거부한 일로 인하여 아하수에르는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급노하였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그래서 몰고 갔지요. 와스디가 왕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무례한 행위지만 그렇다고 폐위시킨 만큼 심각한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왕의 요청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와스디보다 오히려 아하수에르 왕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수에르 왕이 분노를 절제하고 잠시만 생각해 보았다라면 뒷날 후회할 왕위 폐위라는 극단적 상황까지는 몰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볼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아하수에르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를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다른 번역에 보면 후회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뒷날 후회할 일을 그 순간 분을 참지 못해서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하수에르와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했나요? 그 순간 참지 못해서, 그 순간 분을 조절하지 못해서 돌아서면 뒷날 후회할 일들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만들고 살진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뒤면 아하수에르 왕처럼 후회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7절에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노를 발해서 지혜로운 일을 행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항상 후회할 어리석을 일만 행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도 미련한 자는 단장 분노를 나타내니라고 했습니다. 단장 분노를 나타내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은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마음은 사단이 노는 놀이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성경은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행동이 믿는 자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행동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결코 머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가 그것을 다 쏟아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성품을 좀 갖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은 다 사계절이 너무나 뚜렷한 곳에 살기 때문에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더운 열대 지방이나 추운 한 계절만 있는 지방의 사람들은 성격이 느긋합니다. 천지에 느긋합니다. 그런데 사계절이 너무나 뚜렷한 지방에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혈기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성격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씨만 한 성격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모든 성씨 성격이 다 한 성격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내외들이 살아보면 서로 다 잘 알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분이 다 쏟아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왜냐하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차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컷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다 쏟아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우스웨르 같은 기질은 없는지, 혹은 와스디와 같은 성격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저를 중심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아하수에르 왕이 순간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였더라면 결코 이제 2장에 가면은 후회하는 처사를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든지 감정이 앞서서 하게 되면 뒤는 항상 후회하게 되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인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성질이,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감정이 앞서지면은 항상 하나님의 의를 쏟아버리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생각하며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왜 페르시아 왕궁에서는 왕후를 폐위시키는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에스더를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술에 취해 왜 왕후를 수치감을 들게 하면서 잔치 자리에 세우려고 호기를 부렸을까요? 그리고 왕후 와스디는 왕의 이러한 요청을 왜 거절한 것일까요? 아하수에르도 와스디도 각각 자신들의 의지를 갖고 자신의 감정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밖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실행하실 때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의지적 행동을 통하여 행하신다라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수에르 왕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의지적 행동으로 계획한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행한 것밖에 아니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왕무의 아름다움을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왕의 명이면 그 어떤 명도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스스로 한 행동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후 와스디 또 왕의 요청이 왕의 품격에 무례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또한 법도를 거스리는 무리한 요구로 여겨졌기에 거절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라고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척건들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왕의 물음에 왕위를 폐위시키고 와스디보다 더 나은 새 왕위를 세우는 제안도 자기들 스스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의지적 행동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겠지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로 말미암아 에스더를 새 왕후가 되게 하여 유대 백성을 하만 괴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게 하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와스디의 폐위 사건은 결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유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무대 뒤에서 에스더를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이었습니다. 에스더를 그 자리에 대신하게 할 하나님의 세심하고 오묘한 섭리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아하수에르도 와스디도 일곱 척건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한평생 이 세상을 살다가 갔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들을 사용하여 섭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구속사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없다면 섭리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상궁에서 왕위가 폐위되는 일이 그 땅에 사는 백성들 중에 중요한 일로 여겨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지금 살아가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다라고 여겨졌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임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유대인 중에도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한평생 거의 대부분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래 느껴졌을 것입니다. 왕위가 폐위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일이 있겠느냐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그런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게 역사하실 때도 계시지만 에스더에 나오는 사건처럼 보이지 않게 느끼지 않게 조용한 가운데 역사하심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경험을 우리가 대부분 경험하는 경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일이 어떻게 완성된 그림으로 나타나 보이지는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라면 마침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분명한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다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게 일을 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들 앞에 완성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아하수에르 왕처럼, 왕후 와스디처럼, 7 첩건들처럼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내 속에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리고 후회함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께 묻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우리에게 일어날 완성된 그림을 향해 늘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